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 노래를 틀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못다한 그런 어떤 효도를 못했다면 내가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을 내가 잘 더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게 되니까 좀 이렇게 익숙치를 못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서게 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설교를 계속 쭉 이렇게 해온 게 아니고 오래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어설픈 이런 자리 같아요. 자, 하여튼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에게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소원이 있죠? 자,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꼭 복을 받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한테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가정 얘기예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노아 홍수가 지나고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물로 이 세상을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죄가 가정해서 다 물로 심판받아 다 죽었어요. 이 살아남은 가정은 이제 노아의 한 가정 8식구예요. 세 아들 부부,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 그러니까 셈과 함과 그 어머니 8명이에요. 자, 이런 때에 여기서 이제 그 아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세 아들인데 많지도 않아요. 세 아들이에요. 세 아들인데 이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은 축복을 받고 한 아들은 저주를 받아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자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을까?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은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 9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자, 함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하처를 봤다. 왜 이렇게 됐는가? 노아가 홍수 이후에 나이가 6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실수하고 나이 많아지게 되면 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돼가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노아가 나이 많고 이제 별 낙이 없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저 먹는 그 식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마시게 됐어요. 자꾸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많이 마셔가지고 그만 취하게 됐고, 몸이 취하게 되니까 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벗어젖히고 자기 장막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됐습니다. 이제 함이 둘째 아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이렇게 주무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랬으면 그 함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때예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잘 덮어드렸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복 받는 이런 함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두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형제들이라 그래봐야 셈과 야벳 둘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알림해 그랬습니다. 뭘 알려요?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알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알린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효도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함에게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허물을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며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나가서 자기 아버지의 그 허물을 그 형제들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이것이 함이 노아가 이 다음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자, 10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에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돼요.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벌 받아야지, 저주 받아야지. 왜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걸. 근데 주석가들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함은 아버지가 방주 지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숨을 건지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 막내 아들 함을 가나안을 저주하게 됐다. 가나안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7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그랬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 땅 내놓으라고 계속 이스라엘하고 대적합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진디겨 놓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짓밟아 놓는가? 성경대로 보면 그들의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된다. 가장 비천한 그런 자들이 되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자손손이 그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함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떤 분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었더라면 함이 살아남지 못하였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모든 아담 이후의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식구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자기를 낳아주기도 했고 키워주기도 했지만, 다 죽어야 될 때, 자기 동네 사람이 다 죽고 온 세계 사람이 다 죽을 때에 자기 식구를 살려냈어요. 자기 아버지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존중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해요. 죽었어야 될 그 아들을 살려준 게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허물을 한번 봤다고 그걸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까발리고 그걸 모함하고 고자질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조심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대로 사람이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꾸 어른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꼰대. 아, 우리 뒷방 늙은이. 아버지를 비하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저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어요? 부모 없는 자식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고향을 부모님 계실 때는 꼭 갔거든요.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향도 없어지더라. 고향 갈 마음이 없어져요. 부모님이 계셔야 고향이에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은 고향 가면은 너무 허전한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고향도 가고 그리운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사무엘상 20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함이 잘못함으로 그 자녀가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자녀가? 함의 막내 아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나라 없이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빌어먹고 세계가 안 도와주면 팔레스타인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지금도 있습니다. 종들의 종이 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효도인가? 자,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 얘기하게 될 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인지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서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옷으로 그를 덮어드립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라도 이 부모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자기 생각에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보지도 않고 뒤로 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린 거예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게 효도예요. 명예가 뭡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명예예요. 제 이름은 김성환이잖아요. 김성환이 이름이 제 명예예요. 부모님의 이름 우리가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반드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이웃집 애들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분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불러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그게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 여호와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절대로 안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대신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 어른인, 주인님입니다. 그렇게 불러요.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러요. 어떻게 우리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아도나이, 주인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인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요게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바뀌어져 가지고 기념이 되며 이렇게 자꾸 바꿨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슨 가르침을 할 때도 모두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신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예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부모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가 부모예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왜 잘 돼야 됩니까? 부모에게 부모의 이름을 빛내주는 거예요. 그 누구 집의 그 자식이다, 이 부모의 이름을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듯이 우리 부모의 명예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을 귀중히 여겨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쉴 수가 없습니까? 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잘 지켜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천사와 같은 분이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무 천사 같은 분이었거든요.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욕이라는 건 몰랐어요. 저도 누구한테 욕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께 배웠거든요. 욕을 우리 부모님은 한 적이 없어요. 아무 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 없이 있는 자식이 여기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내 부모예요. 이 부모님이 뭘 있다고 해가지고 귀중히 여기고, 많이 배웠다고 해도 잘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내 부모는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내 부모예요. 부모님을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연설하는데 잘 하다가 아이고 3,000%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한마디로 실수했다, 그 말이죠. 근데 3,000%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왜 3,000%를 이렇게 욕먹이느냐 이거예요. 3,000% 사람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국회의원이 사과했어요. 사과 받아냈어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왜 3,000%, 못된 것마다 꼭 3,000%로 빠졌다고 왜 이런 말 하느냐, 그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잃게 되면 할복 자살을 합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짐승은 죽어서 뭘 남겨요? 가족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명예를 남긴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예가 소중한 거예요. 내 이름이 곧 내 명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방송사에서 이제 어린 애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그 질문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너희 집에 1등은 누구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요. 2등은 누구냐? 나요. 3등은 누구니?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요. 4등은 누구냐? 우리 아빠요. 아빠들이 아주 이렇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아버지는 하늘 같은 분이었어요. 그 못 먹고 어렵게 살아도 아버지
밥을 뜰 때는 꼭 꽁당보리밥이지만 그 위에 쌀을 얹어가지고 조금 쌀밥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다 꽁당보리밥인데, 야, 나도 이 다음에 아빠만 되어봐라. 나도 저렇게 먹을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높여드렸어요.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효도예요.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함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덮어드렸겠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고자질하고 그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좋지 않게 알리는 거였어요. 좋은 걸 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지 않는 것,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정말 그는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함은 쥐가 뭔데? 죽었어야 될 걸 살려놨더니만 기껏하는 게 그렇게 허물을 갖다가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고자질하는 이런 인간 저주받아 마땅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고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함 같은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최대의 계명이에요. 인간의 대표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인데 거기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것은 의로운 일이다. 근데 이거는 기본이다. 그 뜻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기본이에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기본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는 비결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그런 거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한번 18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에베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가만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불황부식꾼들이고 그냥 막노동꾼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로서 아주 이거는 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걸 문제 삼으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걸 공론화시키고 문제화시키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덮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덮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거예요.
공론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화시키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옛날에 임금이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나라가 이렇게 잘 평안하게 서갈 때에 이제 모든 충성스러운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궁궐로요.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이제 잔을 기울여 돌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을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러면서 격려했어요. 그리고 이제 먹거라 마시거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춤을 덩실덩실 크고 달이 환하게 밝은데 불도 밝혀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달이 너무 많으니까 불을 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왕비가 이렇게 쭉 돌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불을 껐으니까 그게 좀 어두운 거예요. 이제 부부가 전부 다 왔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왕비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왕비 깜짝 놀라가지고 어느 놈이 내 손을 잡았다. 그놈의 내가 갓끈을 끊었으니까 그놈은 살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이렇게 부부가 왔으니까 자기 색시인 줄 알고 손을 잡았는데 남의 색시 손을 잡았는가 봐 이게. 그러니까 왕비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은 벌벌벌 떨고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그 얼마나 이제 그 압박감이 밀려오겠어요. 불을 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왕이 있다가 불을 켜지 마시고 모든 대신들은 경들은 들으시오. 각끈을 다 끊으시오. 전부 각끈을 끊겠어요. 허물을 왕이 덮어준 거예요. 이 어진 왕이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끈을 다 끊게 해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을 놓아준 거예요.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축복의 자녀와 저주의 자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의 자녀고 어떤 사람이 저주의 자녀입니까? 에베소 6장 2절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에 있는 계명 중에서 약속에 있는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대단한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셈과 야벳이 하였습니다. 함은 대를 이어서 계속 저주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그러나 셈과 야벳은 축복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모두가 셈과 야벳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명예를 잘 지켜드리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